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러분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비웁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1시 예배가 시작되고 20분쯤 되면 잠이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22분인데 위기의 시간,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시간인데 기회의 시간.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아마 소치인지 뭔지, 소치인지 대치인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에 그물그물한 분이 종종 있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은혜 받고 마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한 창세기 35장, 이 35장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족장되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의 한 단면을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때까지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줄들이 하나씩 뚝뚝뚝 잘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뼈아픈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다 해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줄이냐? 하나님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줄이 야곱을 언제나 든든히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줄이 야곱을 붙들었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겪었던 엄청난 시련들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누가 죽었다 했습니까? 드보라가 죽었다. 드보라가 죽어서 드보라의 시신을 땅에 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누군지 아세요? 드보라를 성경 뭐라 했으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누굽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라. 참으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 친정집이 바단 아람인 곳이야. 바단 아람에서 시집 오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참 먼 곳입니다. 얼마나 멀었냐? 거의 800km니까 2000리 멀고 먼 곳이 시집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함께 데리고 왔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는데, 근데 이 드보라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 하나 없이 오직 자기의 주인 되는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 주인 리브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리브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리브가가 힘들면 자기도 힘들고 리브가가 어려우면 자기도 어렵고 오로지 자기 주인 리브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게 큰 기쁨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주인 되시는 리브가가 결혼하고 오래도도 자식이 없었는데 드디어 자식을 낳게 됐어.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게 됐어. 쌍둥이가 누군지 알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쌍둥이 중에 형 에서는 어릴 때부터 쏘다닙니다. 그저 집에 들어앉지 않아요. 그저 들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조금 크니까 뭐 혼자 뚝뚝뚝뚝 만드는데 활을 만들어 가지고 뭐 쏘더니 활을 울러미고 또 열심히 칼을 갈고 창을 울러미고 칼을 차고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동생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 놀아 해도 그저 집에 콕 박혀 가지고 엄마 오늘 찌짐 하나 뭐 하나 한번 먹어보고 맛있나 엄마는 간 맞춰보라 하고, 그래서 집에서 늘 돌아다니는 이 야곱,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유모 드보라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늘 이 리브가의 품을 떠나지 않고 드보라 품을 떠나지 않던 이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키우다기보다도 드보라가 키웠다 해도 참으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 기 다닐 때 드보라 등에 업히기도 하고, 또 걸음마 할 때 오른손 왼손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손 놓을 때 넘어지고 또 잡아주고, 이제 드디어 걸음마 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드보라가 자기 자식같이 야곱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키우면서 여자로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쁨도 그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는 이 드보라를 잊을래야 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외갓집에 도망을 칠 때에 10년 지내고 20년 수십 년 만에 처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오니 자기의 생모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 떠나고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를 가까이 하고 드보라를 모시고 자기가 정착에 살았던 베델 땅에 모시고 어머니같이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보라를 잘 섬겼습니다. 사실 이 드보라만큼 야곱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옛날에 팥죽을 쏠 때 네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니까 난 그냥 못 줘. 내가 형 하면 죽겠다. 장닭건 내놔. 뭐 장닭건에 반비계 주나 하면서 들렁 내주고 네가 팥죽 한 건 바꿔왔지. 네가 준 팥죽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값비싼 팥죽이었어. 참 맛도 있었지. 그러니까 또 야곱이 고개를 끄덕끄덕 웃었습니다. 네가 전에 한번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지. 나는 그때 밖에서 조마조마해서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들통나서 축복은 그냥 저주받을까 봐 얼마나 걱정한지 아니. 그런데 그 같이 앉았던, 같이 조마했던 어머니는 떠나가 버리고 참으로 이 드보라만 혼자 앉아서 옛날 얘기를 오손도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 드보라가 의지했던 줄 하나가 툭 잘라져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친어머니같이 생각했던 드보라의 이 시신을 땅에 묻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참 온갖 것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손 놓을 때가 있구나. 내가 바라던 거 떠날 때가 있구나.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온갖 거 다 이제 버리고 정든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베델에 살던 이 야곱이 고향 땅 헤브론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종종들 다 데리고 그 천마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정든 땅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헤브론 가던 길에 엄청난 큰 시련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35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한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낳게 되고 놓고 나서 막내 아들 베냐민 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다. 사실 이 라헬은 이 야곱의 심장이에요. 이 라헬은 야곱의 모든 것입니다. 라헬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외갓집에 바단 아람에 갔을 때 물 설고 나설고 다 서러운 곳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엄마 보고 싶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난 동안에 그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어. 그 빛이 한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설득하는데 그냥 줍니까? 종같이 7년 동안에 일만 꾹꾹 시킵니다. 7년 일하고 나니까 줄 알았는데 속여가지고 또 7년 더 일하고 14년 동안에 노예같이 종같이 죽을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젊음을 다 불태우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밧단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따러 온다는 소식 듣고 큰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밤을 새면서 야곱의 늘 하던 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잃어버릴 수 없지. 그래서 나누고 나눠가지고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보내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려도 요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소도 양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아들도 잃어버려도 보호하고 싶어서 끝까지 남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고 만 것이요. 얼마 전에는 야곱의 어린 시절 자기의 모든 걸 다 간직하고 사랑해 주었던 드보라가 죽더니 이제는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사랑했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내 라헬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믿고 야곱이 붙들고 영원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세상들이 하나 끊어지고 둘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이고 반려자하고 영원한 동반자 삼았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시신을 땅에 묻을 때에 그 심정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탄에 잠겨서 천근만근하는 무거운 다리를 한 걸음 두 걸음 헤브론에 계속 걸어가서 아버지 계신 것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아니했어요. 친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생명보다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자식밖에 없어요. 큰아들부터 둘째 아들, 마지막 12째 아들,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 빨간 아들, 그 12아들만 의지하고 그 중에서 장손, 장자 이 누벤을 의지하고 그 누벤과 늘 의논하고 누벤을 볼 때마다 그저 힘이 솟습니다. 그래도 내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런데 그 장남 누벤이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 쳤느냐? 오늘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나? 여러분 35장 22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라와 동침했다. 누가? 자기 큰아들이 비라와 동침했다. 비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라는 얼마나 전에 죽은 자기의 아내 라헬의 몸종인 동시에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첩 비라로부터 아들까지 낳아준 그 비라였는데 그 비라, 아내 같은 비라를 누가? 아들 루벤이 범하고 말아서 동침했다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난리 피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몽둥이 가지고 발을 뿌라버리겠다고 난리 피었는데,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혼자 싸겠습니다. 왜? 지금 야곱은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어요. 마음이 쇠약하고 몸도 쇠약하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해 있는지, 그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했는지,
창세기 49장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49장 넘어가 볼까요? 49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을 하다마는 야곱이 자기 아들 루벤이 사고 쳤을 때 그 비통한 마음 말할 수가 없는 그때의 상황을 나중에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했던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비통한 심령을 토로한 말, 다시 말하면 무슨 말? 루벤아, 루벤아, 내가 너를 붙들고 싶은 나의 줄이었는데 어찌해서 네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하느냐. 울부짖고 있어. 야곱이 붙들었던 세상줄, 두보라, 세상줄, 라헬, 세상줄, 자식의 줄, 시바의 줄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거운 가슴을 안고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거동도 하기 힘들어요. 눈은 어두워요. 앞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서 아들 야곱이 부축해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왜 인제 왔노? 좀 일찍 오지. 좀 일찍 왔더라면 네 어머니 만났을 텐데 네 엄마는 네 보고 싶어서 눈도 못 감고 죽었단다. 그런 말 하면 또 그 아버지하고 부둥켜 안고 또 울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효를 다해서 살렸다는 그 작정이 또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불러가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들 또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친어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어요. 아내가 나일에 죽었어요. 자기 큰아들 의지했던 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세상에서 의지하고 싶었던 마지막 줄, 최후의 줄, 이제 아버지의 줄마저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면 참 기막힌 그런 현상 아닙니까? 참 1년의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끊어져도 그가 붙잡았던 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줄이 끊어졌듯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끊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야곱이 붙잡았던 것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도 무너지지 아니했습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 끊어져 버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 형제, 자녀 50년, 100년 영원토록 함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갈라놓으면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5장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다. 내가 목사로서 장례식 집례하지만 나도 주님 오늘 오라 하면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나 가게 되면 아내와 헤어지고 자녀와 헤어지고 성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예배 마치고 가다가도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오하게 끼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솟구쳐 오르니까 그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명이 바로 그와 같다.
야단스럽게 지금이라도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써서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연애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작년 되면 또 나이가 들면 애들 키우고 돈벌이 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합니까? 쭈글쭈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라 하면 다 가버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정력도 없어지고 젊음도 건강도 부귀도 영화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런 일을 갑자기 겪을 때 몸부림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길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괴로움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 혼자만, 우리 집에만 이런 일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야곱이 겪는 같이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고통을 다 당했던 사람이고 다 겪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또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다 이와 같은 시련이 있지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대로 적은 시련,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믿음에 합당한 큰 시련. 욥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시련도 컸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 시련은 큰 시련, 사다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 욥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분은 그 시련이 변화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배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겪어냈어요. 오히려 그 시련을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혼자만 아닙니다. 우리 집만 아닙니다. 똑같이 다 올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먼저냐 나중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모든 줄이 언젠가 끊어지고 끊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없고 뭐든지 만사 형통, 아픈 것도 없고 왜 아픕니까? 왜 사함만 합니까? 예수는 사람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이런 시는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련 앞에, 이 고통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우리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련 당할 때, 같은 시련 당할 때 욥이 당한 그 시련, 욥의 아내 당한 시련은 같은 것인 태도가 달랐어요. 욥의 아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해서 그런 인생은 낙오적인 인생이라, 실패적인 인생이라. 그러나 믿음 가진 욥과 같은 성도들은 시련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성도에게 주는 그 시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믿음으로 인내로 감당할 때 그 목적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목적이 다 있어요. 많은 적은 목적, 더 큰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 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힘들다, 아이고 감당 못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자를 주께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시련 주시는데 내가 짊어질 만큼만 짊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련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줄 끊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 끊어져서 다 놓쳐버렸지만 그 다음 주님께서 주의 줄로서 나를 묶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끝장났구나 할 때 그때 주님의 시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것이 화려한 도 날아가고 힘든 건 날아가고 다 날아가도 이제 다 살았구나 할 때 그때부터 아니다. 이제 너 시작은, 너 영광스러운 시작은 이제부터다. 주의 위로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 닥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에 몰려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 대신 주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이 화가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제목은 소망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어떤 한 여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앞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붕대로 눈을 감고 있어요. 둥둥 감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비파가 들리는데 그 비파줄이 끊어지는데 비파줄 하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건 자세히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비파줄을 그 여인이, 가련한 여인이 치고 있는 거였죠. 정성을 다해서 연주하는데 그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얼마나 감명 깊은지 절망에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그 줄을 가리켜 소망의 줄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같은 드보라 줄이 끊어져서요, 사랑하는 아내 나헬 줄이 끊어져서요, 믿었던 자식 장남 누벤 줄이 끊어져서요, 마지막 의지했던 아버지 줄마저 끊어져서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줄이 뭡니까? 소망의 줄, 하나님의 줄. 할렐루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줄이 야곱을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 소망의 줄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야곱이 참으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우상, 금부치, 은부치를 땅에 묻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귀에는 귀걸이, 아내 팔찌부터 금부치 귀하게 여기고 그거 모으려고 땀 흘리고 애쓰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끌어모았던 그 모든 은금, 폐물, 모든 우상을 이 땅에 묻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들도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드보라도 땅에 묻었고 나헬도 묻었고 아들의 소망도 묻어버리고 아버지도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은금, 폐물, 우상, 눈에 보였던 드보라, 눈에 보였던 나헬, 눈에 보였던 자기 아버지마저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거였죠. 그 순간에 땅의 것을 땅에 묻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소망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바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고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소년 모트, 참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또래 애들은 아침에 학교 가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할 때 어린 나이에 먹고 살렸고 아주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서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심부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구 공장은 주일날은 문 닫고 놀기 때문에 주일날 또 교회도 안 다니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런던 템즈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저 뭐 이 런던 시내를 뭐 아무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교회를 발견했어요. 태어나고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정말 머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뒤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한마디 듣는 가운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모트가 줄을 잡았어요. 어떤 줄? 예수님의 줄을 잡았어요. 소망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이 청년 모트가 그저 사는 것이 낙이 없고 그저 화도 잘 내고 그저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그리고 미련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미련이냐?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돈 벌어가 예수님 말씀같이 구제도 하고 남 도와도 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많은 조급원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죠. 나중에 그 큰 가구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모토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토는 가구 공장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큰 공장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등막 높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토가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을 시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분이 없도다.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이 작사한 시와 곡을 붙여서 이 모토는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몇몇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이렇게 투병하는데 신방 가자.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한 여인을 신방하기 위해서 모토와 성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불러줄 찬송이 생각나지 않아서 모토가 내가 지은 노래를 불러보겠다. 따라하면 좋겠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사들 바라던 천국 갈까요? 바라던 천국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대적하는 무리에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남들이 나를 밀어서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나는 손나는데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들었던 줄 다 끊어지고 잘라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의 소망의 줄 예수님을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고개 들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